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에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 앞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어느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받는 자를 기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앞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질문에 맞추어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299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사랑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까지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의 허물을 보담아 주시며 씻겨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작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이 세상 가운데 미약하나마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계절의 변화 가운데 무더운 날씨지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껴지게 하는 주님의 섭리하심이 그 선선한 바람 속에서 저희들의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무더움 속에서 또 우리의 쉼을 얻는 그 가운데서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여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남을 탓하는 그런 소리를 내세우기 전에 그런 안타까움을 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강국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답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힘겨워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아픔으로, 또 말 못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 가운데, 또 신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오. 하나님, 그분들의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맛보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자오니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율하고 또 재조정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오늘 저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주간 휴가를 보내었습니다. 재충전하는 좋은 기회도 가졌고 그런 쉼의 기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이제 휴가 기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과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 또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귀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저는 최근에 좀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휴가 기간에 그동안 좀 못 봤던 부분들을 요즘 이제 젊은 분들 표현을 하면 정주행을 했습니다. 내달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종영을 했다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고 또 요즘 한간에 많이 이제 회자되어서 뭐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자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여자 변호사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드라마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적이고 판타지적인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든 결과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대로 또 선이 악을 이겨나가는 과정 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참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아름답겠구나 그리고 또 저런 인생을 살면 참 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라마가 아주 잘 꾸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름대로 목사로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것들을 좀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처우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을 우리와 동등한 자로서의 한 인격을 가진 그런
개체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대상,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천재적인 그 암기력의 능력을 가지고 변호사가 되었고, 또 그 변호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실제적인 그 사건들을 해결하는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참 아름답게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런 이제 장애에 대한 것도 이제 새로운 저에게 반성의 계기도 되었지만, 저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정의를 이뤄나가게 되고,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찾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법리라고 하는 딱딱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해결도 되지만,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법리의, 소위 말해서 논리의 완벽함과 그 법리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과 그 법리적인 논증을 통하여서 정말 허점이 없이 완벽하게 그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물론 보여주지만, 본질은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사랑, 또 그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에 대한 그 관점의 변화들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물음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이제 물음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고백, 또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것들이 뭔가 율법적이고 계명적인 것에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설득도 잘하고 잘 설명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 또 주님의 본뜻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은 요한일서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메시아로 다가오게 되고, 그 메시아로 그 고백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1장에서부터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의 그 과정들, 보혈의 피로써 구원해 주는 그 과정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계명이라고 하는 본질의 의미들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계명의 본질은 오늘 본문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을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되어졌을 때 주의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변증해내고 또 그것을 변증해내는 것을 통하여서 논리적으로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명확하고 확실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확한 고백과 확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고백과 확신 가운데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체계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격하고 그들을 멸시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확신 속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근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고 그 믿음의 고백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노선, 분명한 신학적인 가치관, 분명한 어떤 성선을 해석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그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모습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계명을 증거해 나가고 증명해 나가고 이 계명을 확증시켜져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속해 있는 애장 통합 측 교단의 교세가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에 매년 조금씩 교세가 줄어들고 있고 2033년에는 200만 명 미만으로 우리의 교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세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교세가 줄어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근본적인 물음을 갖는 그런 성찰의 시간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적 질문을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들이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대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구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주며 함께하고 함께 발맞춰 나아가며 함께 어깨 동무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계명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여호수아는 합니다. 자신의 조상들 앞에서 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그 민족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사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첫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명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단호함으로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유의 사상.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과연 이 믿음의 고백의 완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분명한 신앙의 외침, 이 단호한 결단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고백의 그 확고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러한 계명의 수수성을 지켜나가는 모습과 함께 그 계명의 수수성이 이웃 속에서 사랑으로 꽃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세상 속에서 꽃피고 세상 속에서 풍성한 영향력을 미쳐나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명이 사랑으로 충만해져가는 그 믿음의 고백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휴가철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정비와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다짐의 시점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그 물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온전한 그의 계명을 이 땅 가운데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우리가 걸맞는 삶의 모습을 사랑 속에서 뽑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단호한 고백과 확신이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멀리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배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있는 모습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그 계명을 이루어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계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의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삶의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620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향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놀라운 계명을 따르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계명을 완성하자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